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종의 군인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미국의 네이버실이나 델타포스나 아니면 한국의 UDT나 수많은 이런 특별한 군인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는 특별한 군인이다 하고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정예부대다 하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일반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자질의 군인들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상장사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다윗은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최하층민으로 여기는 목동 출신이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나 하나님은 다 차별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 같은 사람을 보겠어요? 사울 같은 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초대왕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벼랑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통 새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아래는 이제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이 틀을 만들죠. 그리고 온갖 부드러운 걸 갖다가 여러분 그 틀로 만든 나뭇가지로 만든 새 집을 둘러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독수리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새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는 멋진 날개가 다 자랐으니까 이제 이 우리에만 있으면 안 돼. 이제 너희는 나는 연습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새끼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요.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예,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새끼들은 아직까지는 어디가 좋은 줄 아세요? 예, 둥지가 좋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늘 엄마가 알아서 먹을 것 가져다가 먹여주고 또 물도 가져다가 먹여주고 모든 걸 다 엄마가 해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제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때가 됐다 싶으면 이 둥지 안에 있는 모든 부드러운 것들을 그때부터 끄집어내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겠어요? 다시 처음처럼 딱딱하고 또 뾰족뾰족한 나뭇가지들만 남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새끼들은요 그냥 버텨요. 그러면 이제 저 넓은 날개에다가 새끼를 매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예, 떨어뜨립니다. 이미 새끼들이 날개가 다 자랐기 때문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예, 날개로 다 받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드디어 아기 독수리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그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요 얘네는
잘 날도록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잘 나는 독수리는 세상에 없어요. 그들도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어미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 아기 독수리들이 엄마처럼 힘찬 날갯짓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멋지게 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올 한해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 양육도 오래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 오늘 이제 8번째 민수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지금 가나안 이제 입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에서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원성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여러분 소풍 갈 때 비 오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교장 선생님. 운동회 때 비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 교장 선생님. 왜 하필 비 오는 날 운동회 날짜를 잡고 소풍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한때는요 다 초등학교는 다 어디에다 줬다고 그랬어요? 예, 다 공동묘지 밀고 거기에다 줬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문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 리더 책임이에요. 잘못되면 다 리더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자 레위 자손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족속들이요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는 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막 중에서도 성물을, 즉 성막 안에 있는 이런 집기들, 그 안에 뭐 분향단도 있고 또 떡상도 있고 또 금초대, 메노라라고 불리는 금초대도 있고 또 번제단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던 족속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또 르우벤 지파는 육신적으로 장자 지파죠. 그러면 이 고라 자손과 이 르우벤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통적으로 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즉 장자의 명분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공동체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모세에 대한 기분 나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분이신데 그것은 모세에 대한 정면의 도전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엔게디에 있는 수많은 동굴에서 한 동굴에서 다윗과 추종자들이 쉬고 있을 때 누가 그곳에 볼일을 보러 들어왔습니까? 사울 왕이 들어왔죠. 근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입니까? 아니면 살려보냅니까? 살려보내죠. 이유가 뭐예요? 모든 판결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껏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많은 고비들을 넘겼는데 지금껏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울에게, 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 또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받은 은혜를 사울 왕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판결과 판단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를 죽이시든 그를 살리시든 사울이 계속 살아서 나를 괴롭히든 모든 판결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저 사람을 처단해라, 뭐 저 사람을 어떻게 해라,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놀라운 계기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울 왕을 그 직위에서 내려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우리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불만을 품고 당을 지었던 이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 가족들이 서 있게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갈라지게 만드셨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가족과 재물들까지도 여러분 지진이 나고 그 사이로 다 빠져버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향로 250개를 만들어서 대적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로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들이 만든 향로는 제단을 덮이는 노스로 만들어진 향로였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분명 그 끔찍한 사건을 봤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봤잖아요. 자,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모세한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론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남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모세에 대해서 그 원망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열병을 돌게 하셨어요.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정확하게 몇 명을 기록하고 있냐면 14,7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권위는 사람이 그 권위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또 저 북쪽에 있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 사람을 여전히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를 빨리 죽게 해주셔서 제발 바로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바로 내가 세운 거야. 니네 애굽 땅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로의 핍박을 통해서 너희들이 떠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내가 세운 거야.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 바로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들 바로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악한 왕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계속 애굽에서 노예로 살겠다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니야, 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나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거야. 너희들 떠나야 돼. 하도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 거라고요? 바로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 아무리 악한 지도자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무리 저 북한에 모르겠어요. 김정은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세세히 기도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누가 세우셨는지, 그러나 제가 배운 성경의 지식으로는 지금 북쪽에 있는 그분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악해도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판결이든 판단이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명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민수기 17장 5절과 8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내가 택하고 내가 세운 사람들, 즉 그들에게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럼 12개의 지팡이가 모였겠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는 뭘로 만듭니까? 요즘은 카본으로도 만들고, 요즘은 알루미늄으로도 만들지만, 과거의 지팡이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죽은 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면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살구나무인데, 자, 이거 기억나세요? 성경에 번역된 건 살구지만 원래는 어떤 나무다? 여러분 드시는 견과류 중에 하나예요. 세자로 돼 있어요. 원래는 아몬드 나무다. 아몬드 꽃과 살구꽃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우리가 아몬드를 모르던 시절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살구 열매로 번역되었는데 아니요, 아몬드 나무예요. 그리고 아몬드의 뜻은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바로 아몬드라는 의미도 제가 주일날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단순히 지팡이에서 물론 싹도 나고 꽃이 피는 것,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열렸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죽은 나무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살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와,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살구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몬드. 아몬드가 주는 뜻이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그분의 인도에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몬드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 견과류 맛있겠다, 건강에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몬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함을 그들이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올해 또 기관장이 됐어. 그래도 여러분, 회장님은 우리 기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안 높은 사람이에요? 안 높은 사람이에요? 네가 회장이가 말거나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늦게 태어나고 일하라고 시켜놨지 네가. 물론 내가 회장이 된 분들은 겸손하게 우리 회원들을 잘 섬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회장님으로 뽑은 우리 회원들은 그래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집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부모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제사장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이에요. 이 가데스 무리바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셈을 말하는데, 여러분, 무리바라는 지명이 우리가 예전에 배운 곳이 있어요. 바로 이 르비딤.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에 여러분, 바로 저기 르비딤에 있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쭉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이 무리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첫 번째 르비딤에서는 여러분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가데스 무리바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위를 가리켜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바위를 두 번 세게 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르비딤과 가데스 무리바, 이 똑같이 모두가 다툼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다툼. 하나님과 다투고 백성과 모세가 다투고, 다툼을 의미하는 곳이 여러분 바로 이 무리바라는 곳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누구한테 화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화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에는 자기 혈기를 나타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정말 홧김에 지팡이를 세게 내리쳤던 것 같아요. 그 지팡이가 부서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세게 두 번 내리쳤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혈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지도자의 책임은 너무너무 가혹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만 그 권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잘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리더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보니까 또 회장님 되신 분들은 정말 내게 주신 직분들과 이 자리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능력 없으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나 이거 못하는데 왜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 시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 회장직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 지도자의 책임은 너무너무 가혹해요. 그런데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 성도들이 나타내야 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도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또 어떤 청년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와, 제가 그 기도 제목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고 이게 소망이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와, 얼마나 멋진 기도였는지. 그리고 정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뭐 쓰라고 그랬죠? 예, 전도 대상자. 진짜 막 몰라가지고 치킨집 사장님, 예, 감사해요. 609호 사장님 감사해요. 제가 다 기도하고 왔음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름 모르면 제가 뭐라도 적으라고 했어요. 예, 그냥 슈퍼 아줌마라고 적으라고 했죠. 진짜 그렇게 적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이름도 이제 알아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일들, 결국에는 내 혈기, 내 공로, 내 영광,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국회의원 되고 뭐 되려면 뭐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선거철 되면 이렇게 사진 찍혀가지고 후보 양력이 오잖아요. 그리고 한일이 오잖아요. 뭐 한일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그때 알잖아요. 이분들이 앞뒤로 막 빽빽해요. 막 동네 반장한 것까지 막 거기 양력에 다 적혀 있어. 와, 그게 세상이잖아요. 어떻게든 나 자랑해서, 어떻게든 나를 알려서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네가 얼마나 애쓰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 여러분, 그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마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아랏 왕을 맞이해서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그들이 불평불만했던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한 번 실수한 거 뭐 다음에 또 뭐 하면 되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실수들은 정말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실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먼저는 어떤 큰 결과를 초래했어요. 20세 이상의 장정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똑같이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20세 이상의 장정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정말 칼 같으세요. 이럴 때 하나님, 그래도 좀 한 발자국이라도 좀 한 달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초래한 결과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보다 더 험하고 더운 홍해길로 가면서 나머지 37년 6개월 동안 유랑하게 되었어요. 왜 40년이라고 배웠는데 왜 37년 6개월 동안 다시 유랑한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던 2년 6개월은 빼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2년 6개월은 빼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그래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고생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작해 주셨어요. 말씀 읽어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퇴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요, 저 호르마라는 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저곳에서 아랏 왕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헤렘. 헤렘은요, 조금 무섭게 들리지만 짐승이든 사람이든 재물이든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적군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시의 어떤 문화이고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게 있었어요. 헤렘.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시면 헤렘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이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전쟁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이든 재물이든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반드시 멸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저 호르바에서 헤렘을 명하셨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위에 아랏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아랏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역사를 쭉 내려가 보면 사울 왕 시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명하셨어요? 바로 이 헤렘을 명하셨어요. 절대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진영에 늦게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사무엘이 알고 물어봤어요. 저거 무슨 소리냐? 사실은 이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최상품 짐승들 소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다 가져온 거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사울이 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렘으로 드려진 호르마, 이 바로 호르마와 헤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홍해길. 여러분, 이 홍해길은요, 바로 여기 아라바 광야가 좀 길게 위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아라바 광야는 되게 그 고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매우 더운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한낮에는요 50도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청년들도요 50도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 아라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구름기둥이 너무너무 필요한 곳이죠. 여러분,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겠어요? 조금 더 걷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아랏이고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아랏 왕을 진멸했다고 말했잖아요. 반나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아랏 왕까지 다 이겼어요. 반나절만 올라가면 뭐라고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 그래서 몇 년을 또 걷는다고요? 37년 6개월. 여러분이랑 불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저는 하겠어요, 불평. 예, 조금만 가면 다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오기에 충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절에도 나왔을 거예요. 와, 반나절하고 어떻게 37년 6개월하고 어떻게 타협이 돼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볼멘 소리가 나올 만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어떤 테스트?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때 마지막 테스트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기뻐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다 실패합니다. 이 시험에서 다 실패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실제로 한 500ml 되는 이 음료수 병에 이게 광야에 사는 불뱀을 유목민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 안에 넣은 건데 한 12cm 정도 돼요. 여러분, 이런 자잘한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불뱀들을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불뱀들이 없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장 저 불뱀 좀 치워주세요. 우리 안 물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은 상상해 보면 재미있어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봤을까요? 안 본 사람도 있을까요? 네, 안 본 사람도 있죠. 뭐 말해 뭐해요.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다 이야기했는데 못 들은 사람도 있고 4주 5주 동안 광고를 해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모른 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저거 봐봤자 뭐가 낫겠어. 맞잖아요. 지금 내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해독제를 주든지 아니면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살 수 있게 저 뱀을 빨리 치워야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뱀을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장대에 저 뱀을 놋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이 뭐 예뻐요? 징그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름 끼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저 뱀은 정말 저주스럽고 정말 흉한 그런 뱀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신약에 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 요즘 우리는 막 금으로 번쩍거리고 그죠? 막 이렇게 조명도 들어오고 옆에 뭐 얼마나 막 십자가가 멋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사형틀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피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당시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매달고 다니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그럼 목사님 왜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 사진은 없어요?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놋뱀이 뭐 사이즈가 12cm만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보이게 더 크게 만들었는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는 말해주는데,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이신 예수님도 저 나무에 매달려 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똑같이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 정말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도 있고 소망을 담은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러나 최고의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가능해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뭐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성경의 뭐 박사가 되고 성경의 뭐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이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간다면,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요, 시내 광야에서 2년 6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 중에서도 시내산에서만 이 2년 6개월 안에 11개월을 보낸 거죠. 거의 1년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육받는데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 사건으로 37년 6개월 가까이를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에돔과 모압의 사이에 있는 이 세렛강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한 38년 정도 지난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는 뭐냐면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광야 생활, 즉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게 시편 90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시편 90편을 읽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예. 이제 성경 읽기,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올해 성경 일독이 목표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 못 받았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이제 회장님 저기 취조 들어갑니다. 이게 다 회장님들에게 먼저 공유해 드리면 우리 회장님들이 다 우리 회원들에게 또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연락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대로만 읽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꼭 가셔서 어디를요? 시편 90편을 꼭 읽고 오늘은 잠자리에 좀 드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가족들은 같이 모여서 좀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환경에선 누구나 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선생님도 될 수 없고 어떤 자격증도 딸 수 없고요, 운전면허 하나조차도 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곳곳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불뱀에 물린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뱀이 들림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직면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있다면 내가 바라봐야 할 노뱀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불평의 환경 가운데 내가 정말 의지하고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